자, 우리 구정 명절을 만나서 맞이해서 또 올 한 해도 계획하시고 앞으로 계속 수고하시는 바 우리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넉넉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종의 의도치 않게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 시리즈물 같이 됐어요. 자, 오늘은 우리 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민니들의 우리 말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성서 안에 있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이 어떤 것이냐, 그거로부터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일반 사회생활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말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올바른 말 분명히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넓은 경기장 한가운데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투사가 황소하고 싸우는 경기, 이 정도 하면은 대충 짐작하시죠. 자, 스페인의 전통적인 경기, 투 경기에 대해서 대충 조금씩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투삼류 일단 금빛, 은빛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되고 수놓아진 그 옷을 입고요. 손에는 붉은 천으로 된 망토, 그걸 들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황소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빨간 천, 이 망토는 가짜 사냥감입니다. 황소는 이 가짜 사냥감에 홀려가지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투사가 내리고 있는 창에 목덜미가 여러 번 찔리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기운이 빠졌을 때 마지막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투 경기인데, 이때 이 경기에서 투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스페인어로 마타도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영어식으로 발음해서 마타도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타도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그 투사를 의미를 하는 말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의미가 조금 변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변한 의미는요,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방, 유언비어, 중상모략, 흑색선전,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로서 지금까지 이제 그 의미로 굳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마타도어 하면은요, 요즘에 한참 정치판의 선거전, 굉장히 매일같이 우리가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 이때만 되면은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마타도어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보면은, 미국에도 내년 연말에 이제 대통령 선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그 전체 굉장히 큰 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서 각 당을 대표한 대통령 후보를 내보낼 그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요즘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민주당에서는 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자로 지금 내년에 재대결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곧 총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벌써 요즘 한창 선거전이 굉장히 치열하죠. 이런 시기가 되면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마타도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타도어는 결국에는요, 이런 선거철에 대해서 막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 선거철만 되면은 상대방을 향한 비방, 중상모략, 흑색선전, 이런 게 난무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타도어는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일종의 상대를 누르기 위한 전략입니다. 상대방에게 흠집이 될 만한 게 뭔가가 있으면 일단 공개적으로야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좀 분명히 짚어봐야 됩니다. 뭐냐면은요,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 비난을 가하는 쪽에서 그것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이 일을 바로 잡게 하고 비난을 가하는 쪽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요 목적은요. 상대방의 분위기, 상대 진영의 분위기를 흐트리고 상대방이 경쟁의 힘을 막 쓸 때 그 힘을 쓰지 못하게 그 힘을 빼놓게 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고 툴입니다. 어찌됐든 비난받는 상대 입장에서는요. 그게 거짓이든 진짜든 아니면 뭐가 어찌됐든 그 얘기가 나오면 상대방 측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거짓이라도 지지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그렇게 방어를 하다 보면 정작 집중해야 될 선거운동에 제대로 집중을 못하게 되고요. 조금 지나다 보면 지지력, 대중 지지력까지도 잃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선거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선거 결과만 남습니다. 비난을 그동안 막 가했던 거 그런 거 이게 그 의미도 없어지고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마타도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우리 그 실제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마타도와 오늘 읽은 성경 본문과 관련지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5장 오늘 자, 뒤쪽에부터 봤는데 자, 우리 그 앞에 나오는 먼저 15장 1절부터 보면은요.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 그걸 빌미로 삼아서 시비를 걸러 왔어요. 그런데 먼저 이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또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게 유대인들의 손 씻기 관습, 그죠? 그거 우리 한번 짚어볼 게 있는데 이 손 씻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손 씻기에 정말 진심이고 아주 유별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일례가 있는데요. 중세 때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자, 흑사병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심했냐면요. 그때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이게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약 2,500만에서 3,500만 명 정도 되고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전체 숫자를 갖다가 오늘날에 환산을 해보면 약 2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그 정도 숫자가 그냥 흑사병, 그 병 걸려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했던 가운데 자꾸 옆으로 세게 되는데 자 흑사병 얘기가 나오면요 꼭 여기에서 나오는 영어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저기 영어권 사람들이요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기침 콜록하면은 God bless you 그러거든요. 아니 기침하는 거하고 God bless you 축복을 빌어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런데 흑사병 그때 당시에 이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기침 콜록하면 그때 흑사병 당시에 맨 처음 증상이 가벼운 기침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침을 쿨럭하면 아 너도 걸렸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상대방한테 God bless you 해주면 그분이 Thank you. 그럼 또 이 사람이 You're welcome. 이렇게 이제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게 오늘날에 와서도 물론 그냥 쓰이기는 하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조금은 장난기스럽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억양도 다릅니다. 요즘은 그래서 옆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쿨럭거리면요. God bless you. 가볍게 그냥 좀 장난스럽게 얘기해요. 그럼 thank you. You're welcome. 뭐 이래요. 자,
어쨌든 그렇게 그랬던 그 흑사병인데 또 하나가 있는데요. 모든 병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벼운 기침, 콧물 이렇게 공통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중세 흑사병도 그랬고요. 우리 얼마 전에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코로나도 맨 처음 시작은 가벼운 기침, 콧물 그 정도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 이제 의심되거나 조금 검사해서 확진이 됐다 그러면 우리 격리에 들어가죠. 자가격리 들어가죠. 이 자가격리란 말 자체도 영어에서 보면 쿼런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도 흑사병 때 그때 시작된 말입니다. 이탈리아 맨 남쪽에 보면 시칠리아 섬이 있죠. 독립공화국이요. 그죠? 거기에 해외 14세기 초쯤 1340여 년쯤 그때쯤인데 해외에서 배가 한 척 들어오면서 그 배가 다른 데서 전장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걸려서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배가 들어오면서 그 시칠리아 본격적으로 전체 흑사병이 창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시칠리아 당국에서 이걸 보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이후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들을 바로 항구로 들어오지 못하고 먼 바다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이탈리아 말로 꽈란티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40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오늘날의 영어권으로 넘어와서 이제 40이라는 숫자는 빠지고 자가격리의 의미만 남아서 지금 현재 영어 사전 찾아보면 quarantine이라고 하는 단어 격리시키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 더 하면은요 오늘 본문과 너무 멀리 가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요 일반인들의 사실 생활 위생 환경 그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였고 정말 최악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반 대중들이 사는 동네 길바닥 보면은 그야말로 진흙탕 투성이었어요. 그리고요 화장실 개념이 없어가지고 각 집안에서 그냥 볼일 통에다가 받아놓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 볼일을 보고 그 통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요? 길바닥에 그냥 갖다 버리는 거. 집 앞에 창밖으로 아니면 집 밖으로 그냥 앞마당에 길가에 그냥 냈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좀 바깥에 동네에 나갈 일이 있으면요 그 발에 안 빠지려고 신발 굽을 엄청 높이기 시작했죠. 그게 나중에 패션으로 굳은 게 하이힐이에요. 그리고 또 귀족들이 옷 입고 나가는데 어디서 뿌리는 건 맞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속에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 망토를 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모자 창을 넓히기 시작했고요. 그게 후에 패션으로 그냥 정착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위생 청결 상황이 그런 시대에 유대인들은 잘 씻고 다녔으니까 눈에 띄게 깨끗하게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대중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흑사병이 창궐하기 시작을 했죠.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증오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정말 심각하게 집단 학살 수준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 정도 얘기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유대인들이 손 씻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와서 그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이걸 두고 시비를 걸어올 만도 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 율법,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순수한 신앙적 의도를 가지고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본심은 다른 데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 조금 얘기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그 아주 초기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심에 있었던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서로 부대끼기 시작했죠. 의견에 안 맞기 시작했죠.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그대로 남아서 권력,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 그대로 잡아서 독차지하기 시작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길로 밖으로 나와서 일반 유대인 서민들층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아주 철저한 경건한 삶, 경건하게 살도록 아주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일반 서민들의 일종의 계몽 운동을 시작을 하고 상당히 진행이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서민들 사이 가운데서 굉장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갑툭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다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기들이 여태까지 다 닦아놨는데 갑자기 대중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니는 어떤 무리가 왔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들의 전통 율법 요걸 갖다가 마타도어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비난하고 중상모략해가지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그 동네에서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그렇게 할 의도로 찾아왔다는 거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은 원래 율법을 해석하고 필사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율법 중심으로 그런 지식층들이다 보니 우리나라 성서 번역본에 보면 서기관들을 율법학자 또는 율법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도 있어요. 다 같은 서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글을 쓰고 읽고 해석을 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지식층이고 상위 지배층을 의미를 합니다. 상당히 고위층이었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도 갑자기 대중들 가운데 나타나서 인기몰이하고 있는 어떤 일부 사람들이 오면은 신경이 쓰이고 굉장히 거림직하고 그게 좀 심하면은 불안해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거기에서 뜻이 맞으니까 이 자리에 함께 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었고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히려 속을 꽉 꿰뚫어 보시고 그 질문을 넘어서는 대답을 하신 거고요. 자, 11절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손 안 씻고 떡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온 니네 속마음 그게 악한 것이고 그게 더러운 것이다 라고 꼬집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답 속이 꼭 찔렸던 거죠.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속으로 부글부글 끓기만 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을 베드로는 아직도 이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이를 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중상 같은 것들이다. 그런 생각들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상대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말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곳곳에서 널려 있습니다. 기업 마케팅에서도 이 마타도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쓰냐? 자사 제품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경쟁사 상대 회사의 제품들을 깎아내리게 하는 거죠. 약점이 있으면 과장해서 비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상대 회사에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매출 상승을 위해서 거짓 광고, 허위 광고, 우리가 이런 뉴스 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특히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들에서 보면은 마타도어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거짓 정보가 들어있는 해시태그, 게시물 같은 거요. 그게 또 마타도어고요. 그 다음에 온갖 형태의 가짜 뉴스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버 불링, 사이버 사기에서 괴롭힘, 왕따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자, 오늘 얘기 이렇게 조금 전반적으로 마타도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면은 기분들이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사실 눈살만 찌푸려지고요. 속에서 살짝 짜증도 올라오고요. 입에서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잠시 우리 얘기 분위기를 갖다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월 2일자 뉴스로 알려진 그런 사연이 있는데요. 충남 천안 그 어떤 지은 지 꽤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자, 지은 지 꽤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방음에 아주 취약해요. 그런 아파트에 어떤 한 신혼부부가 젊은 부부가 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한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는 젖먹이 갓난 아기가 있어요. 대충 짐작이 가시죠? 밤낮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그럼 엄마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파트에서 아기 울음소리 나오면 온 아파트 전체를 울리죠. 고민을 하다가 이 아기 엄마가 선물을 몇 개 이렇게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손편지를 써서 붙여놓습니다. 그 손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저녁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금방 키울게요. 그리고 조금 더 해서 그런 손편지를 써서 윗집, 아랫집, 옆집들의 문고리에다가 걸어뒀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되니까 선물들이 몇 개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손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어떻게 써져 있었냐? 지금 아기 울음소리는 반가운 소리입니다. 저도 아기한테 방해 안 되게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또 옆집에서는요, 아기 내복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요. 아랫집에서는 올라와 가지고 아기 이름이 뭐예요?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 줄게요. 그리고 인사하고 갔다고 그래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달라지죠? 자, 촌철살인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산치에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보통 쓰는 말이 작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그 반대로 그 사람의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약점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고요.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곧 살인과 간음, 음행, 도둑질, 중상, 모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더럽힙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에서는 선한 생각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선한 생각들은 곧 하나님 사랑이요. 자, 이웃 사랑일 겁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말하는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모두를 깨끗하게 해줄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마음에 담고 그것으로 말하는 삶으로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세상 모두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므로서 우리 결국 우리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혹시 내 말로 인해 넘어지고 상처 입은 이웃이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혹시 있다면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나로 인해 넘어지고 상처 입은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그로부터 나오는 따뜻한 말들로 우리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세상 모두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 가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